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59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당신은 왜 교회를 다니는가? 라는 질문으로 한 기독교 연구단체에서 만 18세 이상 성도 1000명을 대상으로 앙케이트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중 1위인 45.5%는 구원과 영생이라 답하였고 2위인 37.2%는 마음의 평안이라 답하였습니다. 그리고 3위인 7.1%는 재물, 건강, 성공 등의 축복을 그 이유라 답하였다고 합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짧은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주장에 따르면 교회를 다니는 이유로 축복이 절대 3위일 리가 없다고 합니다. 저 결과는 1, 2위에 답을 한 사람들이 형식적인 답변을 했던 것일 뿐 오히려 축복이라 답한 사람들이 진짜 정직하고 진솔한 교인이라면서 말이죠. 일부러 위트 있게 말씀하신 거겠지만 분명 그 말 안에는 뼈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중등부 교육전사로 사역했을 때 교회에 스스로 등록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등록 사유가 지금도 뇌리에 생생합니다. 공부 잘하고 싶어서. 옆에서 그걸 들은 어떤 친구는 키득키득 웃으면서 야, 그럼 우리 전사님은 서울대 나왔게? 이러더라고요. 하나의 예시였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을 마치 부적 하나 그리는 것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복받아서 뭘 하든 다 잘 돼야 하고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 하나 없어야 하고 이렇게 일반화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께 묻습니다. 예수님 믿어보니 어떠신가요? 교회 다녀보니까 어떠신가요? 인생의 모든 고난이 없어지시던가요? 만사가 다 잘 풀리고 그 어떤 힘든 일도 술술 해결되시던가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으나 대부분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심리학자 칼 융의 말처럼 인생의 고난은 공통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그 형태만 다를 뿐 지극히 보편적인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 어느 누구라도 다 경험할 수 있고 또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삶에 찾아오는 고통의 문제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 다 그런 겁니다. 헬렌 켈러가 말하였죠. 누구의 인생도 순탄치 않다. 모든 이가 오르막과 내리막을 경험한다. 아쉽게도 삶에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고난은 신앙의 유무를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인생의 그 어떠한 어려움도 찾아오지 않거나 혹은 어떠한 문제든 손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무조건 건강해지고 무조건 재정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무조건 자식들이 잘 되고 무조건 삶의 고민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과 신앙의 관계를 인식하는 데에 있어서 올바르고 명확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다면 나 혹은 어떤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겪고 있는 삶의 고난으로 판단해버리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제가 20대 초반이었을 때, 그러니까 초보 운전이었을 때 운전 중 버스와 접촉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인생 첫 사고였죠. 사고 후에 주변 분들에게 정말 수많은 위로와 조언들을 들었지만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서전도사, 혹시 하나님께 뭐 죄진 거 있어?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사고 앞에, 특별히 질병 앞에 절대로 이런 식으로 쉽게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신앙인이라도 당연히 고난을 겪을 수도,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을 보십시오. 갈릴리 바닷가에서 광풍을 맞닥뜨린 제자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 누가 함께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타고 계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모시고 항해하던 배도 풍랑을 만나는데 하물며 교회를 다닌다고, 신앙이 있다고, 인생의 풍랑을 만날 리 없다고 섣부르게 단정지어선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을 모신 배는 무조건 순항해야 할 것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모시고 가던 배는 풍랑 앞에서 무언가 달라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라면 남들과 똑같은 고난을 마주하더라도 반드시 무언가 달라도 다를 것입니다. 오늘은 그 무언가를 발견해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보며 앞으로의 삶의 걸음 가운데 힘과 위로, 그리고 굳건한 믿음을 세워나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느 때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전하셨습니다. 그러다 날이 저물어 갈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건너편으로 넘어가자고 제안하십니다. 바로 다음 장을 보니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건너가려 하셨던 것 같습니다. 상황을 정리하고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이 노를 힘껏 쳐 건너편으로 출항합니다. 오늘 본문 36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점점 어둑어둑해지는 날씨 속에서 예수님을 모신 배가 바다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마 배가 어느 정도 육지에서 떨어진 후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갑작스레 큰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높은 파도가 배를 덮쳐 들어옵니다. 그러자 물이 배 안에 조금씩 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이 계속해서 배 안에 들어차게 된다면 배는 그 무게와 압력으로 가라앉고 말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배는 지금 생명의 위협 가운데 풍파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3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배 안에는 점점 물이 차기 시작하였고 큰 놀이 배를 마구 뒤흔들어 놓을 때 예수님은 곤히 주무시고 계셨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 이 본문을 읽을 때 고물이 뭔지 잘 몰랐습니다.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기록을 유추해 본다면 아마 배의 선장실이나 아니면 숨겨진 장소가 있었겠지, 이런 정도쯤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갈릴리 해역에서 운행되던 고기잡이 배의 모형을 보고 나서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그때부터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떻게 주무셨는지 의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배의 모형은 탄소연대 측정 결과 주전 120년에서 주후 40년 사이에 사용되었던 당시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어선을 발굴하여 복원해 놓은 모형입니다. 이 배의 전체 길이는 8.2m, 폭은 2.3m로 약 15명 정도가 승선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계셨던 시대의 보편적인 선박 모델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배를 예수님의 배라고 이름을 붙였고 현재는 이스라엘 이갈 알론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이 작은 배 어디에서 주무셨던 걸까요? 고물은 배의 후미 쪽인데 챗 GPT에게 고물을 한번 그려봐라 했더니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냥 배 뒤편에서 주무신 겁니다.
이게 놀라운 까닭은 아까 37절에서도 묘사했지만 광풍이 큰 노를 일으켜서 파도가 배 안에 덮쳐왔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마무시하게 흔들리던 배 안에서 주무셨다는 것도 신기했지만 당시 배에는 점점 물이 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주무시던 환경이 이 그림과 같았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본다면 오히려 고물에서 잠들어 계셨다는 게 더 신기할 따름입니다. 분명 말씀 전하는 사역이 너무나 고되셔서 참 하나님이셨지만 참 인간의 몸을 입으셨던 예수님은 배가 풍랑에 요동하는 것도, 또 그 배에 물이 차는 것도 모르신 채 숙면 중에 계셨던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렇게 배가 흔들리는데도, 파도가 배를 덮쳐 들어오는데도 깨지 않으셨던 걸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배라 할지라도 풍랑을 만난다는 점이며 침몰의 위기에 빠질 수 있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본문은 여기서 끝을 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 배이기에 풍랑 앞에서도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다른 모습을 찾아내야 한다고 했지요. 그래야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당연히 찾아오는 삶의 파도 앞에서도 어떻게 그 고난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또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마음에 새기고 삶에 새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두 가지로 살펴보며 그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째, 예수님의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우선 본문의 상황이 매우 긴박하며 절체절명의 순간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배에 물이 가득 차서 그대로 가라앉거나 혹은 광풍과 높은 고도의 파도로 배가 뒤집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침몰했나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타신 배는 침몰하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침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배에는 누구도 아닌 예수님께서 직접 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주무심은 단순히 극심한 피로감으로 인하여 속된 말로 기절하신 것으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 상황에 대한 두려움 자체가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바다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 배에서 베개를 베고 곤히 주무시던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평안히 잠들어 계실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만들었는데 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인데 무엇이 걱정이셨겠습니까? 고작 풍랑과 풍파 따위가 예수님을 모신 그 배, 창조주를 모신 그 배를 전복시킬 수 없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절대적으로 직면하는 고난과 역경 앞에 물론 잠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만드신 예수님께서 그 배에 계셨기에 침몰하지 않았듯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결코 침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겐 큰 파도라 할지라도 예수님께는 간지러운 물결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내 인생에 누구를 모시고 사느냐, 이것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신다면 그 어떠한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능히 견디고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는 어촌 근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 중에는 아버지가 어업에 종사하는 가정이 꽤 있었습니다. 어느 날엔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친구 아버지가 얘들아 너희 배 태워줄까? 하시며 저희를 데려가 배도 태워주시고 눈앞에서 직접 회도 떠주시고 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는 한때 인기였던 폭삭소가수다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이 꽤 계실 텐데요. 거기에 보면 등장인물 중에 저와 매우 닮은 박보검 씨가 연기한 양관식이란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배가 잠깐 등장하거든요. 당시 제가 탔던 배가 딱 저런 배였습니다. 오징어잡이 배였는데 특별한 안전장치도 없었고 작은 파도에도 출렁거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헷갈리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저 사람 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한 번은 친구에게 짓궂게 그렇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야, 이거 배 흔들리는데 어떡해? 배 뒤집히는 거 아니야? 그때
친구의 답변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야, 우리 아빠가 선장이니까 괜찮아. 지금 생각해보니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배가 침몰할까 봐 무서워하였던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타박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마음에도 사무치게 들립니다. 내가 너희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있는데 과연 침몰하겠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 예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라면 잠시 흔들릴지언정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망했다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은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조지 휘필드 목사의 말처럼 그리스도를 우리의 통치자로 모셨다면 그 무엇도 절망할 것 없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선장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어떠한 어려움에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능히 믿음으로 이겨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의 배는 능력을 경험하는 배입니다. 광풍으로 인하여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뒤집혀 잠겨버릴 것만 같은 상황입니다. 이에 제자들 중 누군가는 물을 퍼내고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안간 힘을 다해 돛을 부여잡고 있었을 것이며 누군가는 부서지는 배를 수리하고 있었을 겁니다. 다들 어떻게든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발버둥을 치고 있었습니다. 딱 한 분, 예수님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힘에 부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호소합니다. 38절 하반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같은 본문이 기록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정도의 느낌으로 예수님께 의지하고 매달리는 어조로 기록이 되었지만 유독 마가가 기록한 제자들의 외침에는 원망과 비난의 느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레 예수님을 질책하는 어조입니다. 마가의 의도를 반영하여 뒤에 말을 더 이어붙여 보자면 예수님 지금 당장 일어나셔서 물을 푸시던 돛을 잡고 계시건 뭐라도 좀 하십시오 라고 하였을 겁니다. 이때 잠에서 깨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황급히 물을 퍼내셨습니까? 돛을 부여잡으셨습니까? 아닙니다. 고난 잠을 방해받으신 예수님은 오히려 모두의 상식을 깨뜨리는 행동을 보여주셨습니다. 39절 상반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아니, 이 상황에서 바람과 바다를 혼내실 것이라 누가 상상조차 하였겠습니까? 잠이 덜 깨신 건지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이상 행동을 취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누군가 묻기도 채 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9절 하반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기서 문제 해결의 관점 차이를 잠시 정리해 봅시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문제의 해결책은 일단 물을 퍼내야 했고 배를 보수해야 했고 뒤집히지 않도록 어떻게든 배를 부여잡아야 했습니다. 눈앞의 상황을 안정시키는 것에 급급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라본 문제의 해결책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인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은 차원 자체가 달랐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때론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곤 합니다. 내 기준틀 안에서, 내 관점의 높이에서, 그리고 내 상식의 선에서 하나님을 제한시키곤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주지 않느냐고, 왜 내가 생각한 때와 방법으로 인도해주지 않느냐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다 그 때와 방법이 있으십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더 걸릴지라도, 더 고통스러워질지라도, 혹은 여전히 침묵하실지라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최선의 응답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했던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저 나중에 지나고 나서야 아하, 그랬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라 하셨던 거구나 뒤늦게 깨닫게 될 뿐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TV 전도자인 조이스 마이어의 말대로 우리는 퍼즐 조각만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군 생활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본래 군인들은 주일이 되면 부대 내에 있는 교회, 절, 성당 중에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종교 활동을 신청해서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배치된 중대는 1, 2등병까지는 주일에 무조건 불교로 종교 활동을 가야 한다는 이상한 악습 인계사항이 있었습니다. 딱히 납득될 만한 이유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군 내 매점인 PX가 연대 사찰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불교 종교활동 다녀오는 길에 PX 들려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오라는 배려 아닌 배려였던 겁니다. 실무 배치받고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신학생인데요 라고 호소해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시대가 어느 때인데 종교의 자유가 이렇게 박탈당할 수 있는가 절망하였습니다. 아무런 힘도 용기도 없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토요일 저녁 침상에 누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불교 법회에 보내려고 하시냐고, 선임들의 마음을 바꿔주시던가 아니면 사찰이 갑작스럽게 리모델링을 한다던가 뭐라도 좀 해주시라고 온갖 투정을 부리며 기도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 무엇도 변한 것 하나 없는 절망적이고도 화창한 주일이 밝았습니다. 결국 예정대로 저는 불교 종교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 그 어떠한 능력도 보여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터벅터벅 걸었습니다. 불교 예불에 참석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가보니 교회 찬양팀처럼 찬불가 밴드가 있더라고요. 번뇌, 열반 이런 가사도 있었고 아무튼 참 이색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자리에서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넋이 나간 채로 말입니다. 그래도 명색이 교회에서 찬양인도 하다가 온 사람인데 그 자리에서 찬불가를 따라 부를 수 없지 않습니까? 저 혼자 조용히 생각나는 찬양을 훌쩍이며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앞자리에 다른 대대 선임이 앉아 있었는데 찬불가 시간에 누가 뒷자리에서 훌쩍거리고 있으니 거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뭐야 하고 뒤를 돌아보는데 세상에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제가 군대를 조금 늦게 간 편이라서 전 2등병이었지만 그 친구는 병장이었습니다. 학창시절 그리 친하지는 않았었지만 또 거기서 만나니 얼마나 반갑던지요. 그 자리에서 한창 손을 잡고 인사하다가 저에게 문득 떠올랐는지 묻습니다. 야, 근데 너 목사님 된다고 하지 않았었나? 왜 여기 있어? 종목을 바꾼 건가? 저는 우리 중대의 악습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그 친구는 갑자기 저희 중대에 자기 동기가 있냐며 자기가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실제로 그 친구는 제가 있던 중대의 동기에게 전화를 걸어서 제 이야기를 전해줬고 그날로 우리 중대의 악습 인계 사항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저희는 기수 문화였기 때문에 기수만 높으면 타 부대라도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가능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누구나 원하는 종교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 혼자만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의 신앙까지,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후임들까지 각자의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은 저의 작디 작은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론 하나님, 내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다 그분만의 때와 방법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그저 굳건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면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신 우리 인생의 배는 어떠한 풍파 앞에서도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크신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41절의 제자들의 감탄처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위로와 용기를 얻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심으로
삶의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마음 가운데 위로와 용기를 주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삶에 찾아오는 고난의 파도들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해결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인생의 선장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당연히 찾아오는 고난의 파도 앞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모신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배는 능력을 경험합니다. 이것을 굳게 믿으심으로 한 주간 살아가시며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온 인생의 선장 되시는 예수님을 더 굳게 붙잡으며 살아가기로 다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